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갈구합니다. 사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간절히 평안을 원하죠. 평안을 구하지만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갖 자신의 지혜와 방법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구합니다. 많은 경우 염려와 근심만 더해지죠. 정작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진리의 길과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도 붙잡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죠. 지난 한 주간 역대하서를 묵상했습니다. 역대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평안을 얻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14장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아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곧 평안의 상태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와 유혹과 함정,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우상숭배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우상숭배를 끊어내고자 하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죠. 그 결과 그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어요. 넘어서야 할 산도 있습니다. 늘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올무들도 있습니다. 이젠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죠.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변수와 고난, 질병이 때로는 전쟁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가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구스의 에티오피아예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성경을 보면 큰 방패, 작은 방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스의 100만 대군은 철병거를 가지고 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유다는 딱총 가지고 싸우는데 구스는 탱크 가지고 온 거예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사왕의 선택은 어떤 신비로운 방법이나 누군가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 가까이에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신앙의 기본기를 부여잡습니다. 기도하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됩니다. 아사왕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 이해한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을 부르짖죠. 세상의 논리는 무기가 더 많고 병력이 더 많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다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숫자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전쟁은 지금 남왕국과 구스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쟁을 주님이 하는 것으로 자신과 유다와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아니에요. 연약한 내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나로 인정하고서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는 세상의 힘과 내가 의지하는 방법, 내 생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아사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유다 앞에서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게 느껴지냐면 막 가시덤불이 막 앞에 있어요. 제가 못 나가는데 주님이 앞장서서 막 다 찔리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거를 다 헤쳐 주시면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가시덤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가위가 좋지?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 돼?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고민하고 제가 붙잡고 제가 의지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헤쳐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끝까지 바라볼 것인가. 그 주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 따라가는 상태가 평안인 것이죠. 주님 따라가니 승리가 임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작지만 환경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앞장서 주실 때 그것이 평안이고 승리며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스와의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35년간 평안을 허락해 주셔요. 당시에 가나안은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땅 따먹기 하면서 누가 세네 약하네 막 이러면서 맨날 전쟁할 때예요. 아주 혼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전쟁하고 난리가 났는데 유다는 안정이에요. 주의 날개 밑에 그 품에 들어간 것처럼 승리는 국방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도 더 하나님 앞에 서자, 믿음의 기준을 지키자, 온전히 예배하자, 현장이냐 온라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서고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항상 현실을 모르고 교회는 부담을 줄까? 부담과 피곤함이 앞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요, 부담과 피곤함이라는 생각을 쫓아갑니다. 머리로는 은혜를 알지만 삶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가는 것만이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이자 승리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균형 잡힌 거죠. 밸런스가 좋은 거예요. 면역력도 올라가고 체력도 있는 것이죠. 그냥 약 먹는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외친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동도 가르쳐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셨기에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요즘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균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지난 11월 한 달간 전해온 말씀대로라면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름인데 반석이 된다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너는 반석이 될 거야. 흔들리는 사람인데.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균형 잡히고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반석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가톨릭 같은 데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 이름 위에 세워진다 해서 초대 교황이 되고 연결된다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한 것은요, 더 균형 잡힌 해석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신앙을 갖는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갖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서면 그건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길 원하시는 것이고,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되라고 오늘도 도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보혈을 오늘도 동일하게 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나누고 싶어서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 혹시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 잡힌 신앙을 나눴죠.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피곤해 보이고 부담스럽고 지칠 수도 있고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과 교회죠. 누가 복된 삶을 누립니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로 세워지는 성도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말씀을 확인했어요. 에클레시아 신세계 교회,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까? 늘 흔들리니까. 사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해도. 확신 갖는다는 건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때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누게 되는,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엔 세례 예배예요. 세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지체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유, 내 신앙 내가 돌보면 되지.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성경적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안 맞아요. 때로는 아파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걸 다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으로 가득 차 변화되는 경험 없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 말씀드릴 수 없겠죠. 아프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위해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결코 혼자서 누릴 수 없는 신앙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당연히 드릴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냐 장소는 문제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는 균형 잡힌 신앙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여러분 전화 통해서든 문자 통해서든 할 수 있는 내 방법 가지고 교제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없다면 내 만족을 위한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진리의 길이 있기에 생명의 길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이곳에 들어와 성숙한 성도들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세상에서 지치고 찢겨졌던 마음이 위로받게 되고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치유가 있구나, 회복이 있구나 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세례받고 성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할 때, 젊은이 사역할 때 맨날 제가 설교하면 3,000명씩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8,000명이면 메가처치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나누고 구제하는 것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구제하다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분 연약함도 부족함도 있겠죠. 그랬더니 다른 거 딱 다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리더들은 헌신하고 또 다른 사역자들을, 사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셨는데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들을 다 흩으셔요. 그래서 지중해 전역과 터키, 유럽 초입까지 이들이 다 흩어집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니 복음의 능력, 말씀이 흥왕하며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의 오늘 말씀은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 자체가 갖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력한 가문, FM적인 신앙생활, 누가 봐도 모델이 되는 사람, 레위인입니다. 정통파 유대인.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여러분 헬라어로 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영어 니그로가 파생되었습니다. 흑인이라는 것이죠. 아마 시므온은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흑인은 거의 노예였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 말고는 다 이방인이에요. 다 죽을 존재, 정죄하고 막 사람도 아니에요.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파 유대인과 흑인이 한 교회의 리더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로 이름 없는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어디에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리더예요. 메시지죠.
세상은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부자인 사람, 젊은 사람, 무엇인가 소유한 것으로 그의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죠. 여러분, 젖을 같이 물었다고 하니까 아주 친한 친구거나 그 가족에 있거나 친척이거나 어쨌든 최고위층 신분으로 왕가의 사람 또는 왕가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헤롯 왕가는 우리에게 따지자면 친일파 같은 존재입니다. 로마에게 빌붙어 가지고 매국노 되어서 유대인들 괴롭혔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 사람이라고 하면 막 눈에서 이글이글거리고 미워하는 존재죠. 근데 그런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즉 사울이죠. 교회 박해하는데 목숨 걸었던 인물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선 불가능하죠.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만 확인해도 너무 달라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엄청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도 안 되고 정통 유대인으로 보면 신앙적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자. 주님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됩니다.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시면 딱 붙어지나요? 저 목사지만 제가 사람들 만나는데도 감당이 안 되고 정말로 어떤 때는 이 속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할 정도로 어려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예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나 한 가족이 되었어요. 누구라도 예수 믿을 수 있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헌신할 수 있고 누구라도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성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람은 특정한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세상 만물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워도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용납되고 존중되고 미움과 갈등을 극복하며 하나 되는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한 몸 공동체, 누구나 세워질 수 있는 곳, 함께 세워가는 곳. 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결혼 12월 달에 한다고 짝꿍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1차적으로 1월 달쯤에 신혼여행 겸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오고 이제 코로나19의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부부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로 나가서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슬람 하면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로 보이고 누군가에겐 저주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생명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세계 공동체 파송한 심재규 선교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선교는 잃어버린 내 형제 자매, 이산 가족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해외에. 선교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잃어버리셨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저희 형이 먼저 세상 떠나 천국 갔을 때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저는 형 나오는 드라마도 못 보겠더라고요. 견디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아파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섬기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자체가 함께 한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저부터. 우리 신세계 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지난 5년간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비전 가지고 달려왔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은혜 중심에서 조금 더 균형 잡기 위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데 목사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을 구체화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만 생각하며 살지 않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상 여러분 가장 많은 선교를 향한 기도와 마음, 물질을 드리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만 멈추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고 싶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육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맡은 사역의 담임 목사라는 마음 가지고 내년도 목회를 구상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렸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 또 부교육자 시절에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사람이다. 순종하며 목회해 왔지만 담임 목사 10년 이상 해보니까 틀린 말 같아요. 하나님은 청소년부의 담임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유초동부의 담임 목사, 담임 전도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신세계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분을 부르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함께 세워나가야 될까라고 생각해야지 제가 목회의 주인 되면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 주셔요.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공유하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 많지만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리더십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구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거기에 올해부터 하나를 더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모든 성도의 의견이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죠. 여러분, 처음엔 작년에 이 마음을 받고 기도할 땐 코로나19 전이어서 이렇게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 같은데 신세계 교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마음 나눌 분들 다 모이세요 이러고 싶었습니다. 만약 300명, 400명이 모였다, 세 분씩 그룹을 짓게 하고 거기서 2021년 우리 신세계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집중하길 바라는 가치와 방향이나 사역이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막 토론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를 정해요. 300명이다. 그럼 100개 정도 나왔겠죠? 근데 그것을 정리하면 아마 카테고리별로 분류할 수 있었을 거예요. 10개든 20개든 30개든.
그럼 또다시 모여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스티커를 붙이든 투표를 하든 하나를 정하게 되면 점심 먹고 또 교제도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다가 어떻게 이 일을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누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모이면 우리 모두의 안전이나 또 세상을 향해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간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2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동시에 1층에 내려가면 있는 건의함이나 아니면 온라인 링크로 보내드리는 설문지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좋아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한 몸 되는 공동체라는 기준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 1차적으로 그렇게 모인 것을 정리해서 그게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카테고리를 나누고 다시 두 번째 설문을 드리면 가장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것을 내년도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나 방향으로 세워보려고 해요.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 삼고 성령님을 가이드로 붙잡아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해요. 혹시 소외되어 있고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다양한 세대의 소리가 들린다면 또 얼마나 은혜가 될까. 우리 교회는 사역자 임기의제를 둡니다. 장로님들도 위원장 2년씩밖에 못해요. 더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근데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7개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다 하신 분들은 교회를 이해하는 모습, 성도를 이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목자 하셨던 분들이 다음 세대에 섬겨보면 더 이해하며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 하셨던 분들이, 교사 하셨던 분이 목자가 된다면 다음 세대를 돌보면서 목양하고 함께 더 우리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런 교회로 세워질 때 부담과 피곤함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과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